살라말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울라 이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무함mad의 계시의 시작과 이슬람교의 태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초기 꾸라이시 부족의 박해와 불매 운동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운동을 가장 적대시하면서 그 부족에게 충성해왔던 오마르가 이슬람에 입교함으로써 꾸라이시 부족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오마르는 자신의 이슬람 입교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무슬림들이 꾸라이시 부족의 눈을 피해 메카의 외곽 지역에 숨어 예배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꾸라이시 부족과 대항하여 싸운 결과 그는 동료 무슬림들과 함께 까아바 신전 근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와 그 교우들에게 오마르와 함자, 네구스왕과 기타 다른 보호 세력이 있는 한 그들에게 어떠한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메카인들이 하나님의 종교로 입교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꾸라이시 부족은 새로운 전략을 세워 바누 하심과 바누 압둘 무탈립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그들의 결혼,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협정을 체결하여 까아바 신전 안에 걸어두고 신성시하려 하였습니다. 불매운동과 고립, 기하 정책이 다른 어떤 박해보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3년간 무슬림들과 바누 하심과 바누 압둘 무탈립을 봉쇄하였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의 설교에 맞서 독서를 퍼붓고 돈과 왕권과 권력 등 온갖 것을 동원하여 뇌물 작전을 펼쳤고 그의 추종자들을 자기들 땅에서 내쫓거나 궁핍한 생활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거래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또한 비극적인 전쟁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최후의 무기로 그들을 굶겨 죽일 계획으로 불매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함마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공격에 맞서 싸움으로써 그와 하나님의 종교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카와 외곽 지역에서도 이슬람 전파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무함마드의 종교적 사명은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널리 퍼져 횃불처럼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이 새로운 종교는 어디를 가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이 성장하자 꾸라이시 부족의 분노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랍 부족들 사이에 이슬람 전파를 차단시키려 했죠. 무함마드와 추종자 그리고 꾸라이시 부족 간의 신경전은 아라비아 반도 전 지역 그리고 사막 모든 부족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꾸라이시 부족의 공세와 신경전은 무함마드의 신비로운 웅변력에는 결코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에게는 무함마드를 공격할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꾸라이시 부족은 나드르와 함께 두 번째 전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나드르는 히라 지역으로 가서 역사와 종교, 철학, 우주학을 비롯한 페르시아 문학까지 공부한 뛰어난 천재였죠. 나드르는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함마드의 말이 내 말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그도 나처럼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 메시지에 대한 반대 대안으로서 나드르가 한 말과 연설을 인용하여 메카 지역과 그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대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간결한 진리의 힘은 무함마드의 설교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이슬람은 아랍인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갔습니다. 한편 투파일이라는 뛰어난 재능의 귀족층 시인이 메카에 도착하자 꾸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와 그의 신비로운 웅변력을 조심할 것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투파일은 카아바 신전에서 무함마드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를 따라 그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이 결심한 바를 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를 환영하고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꾸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자 투파일은 곧바로 입교하여 신앙을 고백한 후 이슬람 선교사가 되어 자기 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부족민들 중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죠. 여러 해 동안 그는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와 그 신자들은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 구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자 메카 정복 이후 무함마드 군대로 들어왔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투쟁이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부 수피안과 아부 자흐 아크나스는 외출하였다가 무함마드가 그 집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한쪽 구석에서 무함마드 설교와 꾸란 낭송을 들으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 세 사람은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날 밤이 되자 그들은 각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함마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꾸란 낭송을 듣게 되었고 새벽이 되자 다시 서로를 비난하며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날에도 그들은 무함마드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무함마드의 설교와 믿음, 꾸란 낭송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매력에 사로잡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무함마드로부터 들은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저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아크나스는 아부 자흐의 집에서 말했습니다. 아불 하캄, 자네는 무함마드에게서 들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부 자흐는 자네는 무엇을 들었는데? 우리 가문과 바누 압두 마나프 가문은 명성을 얻기 위해 늘 경쟁해오고 있네. 그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 우리도 그렇게 하였고 그들이 순례객들에게 물을 날라주면 우리도 그렇게 했네. 우리와 그들이 말을 타면 우리는 마치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예언자가 등장하였다고 말하고 있네. 도대체 언제나 우리는 그런 업적을 이루지? 알라 하나님께 맹세코 우리는 그들의 예언자를 결코 믿지 않겠네. 그자가 한 말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무함마드 생존 당시에 유목민들의 영혼 속에는 이처럼 질투와 경쟁심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다만 월등한 지성과 완벽에 이르려는 의지를 갖춘 사람들은 진리를 엄밀히 살피고 시험하는 삶을 영위하면서 이들이 완벽에 이르려 하는 의지는 언제나 부정한 부자라든가 기득권, 세력가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기득권자나 세력가들은 현세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라는 것도 자신의 욕망에 이롭다면 진리이고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거짓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응하여 아무리 혹독하게 공격하여 구습을 보호하려 하더라도 진리는 언제나 이기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부 수피안과 그의 동료들도 조상들의 전통 종교를 고수한 것은 진리를 믿어서가 아니라 전통 종교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사회적 신분과 권력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구습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이 진리를 말하는 예언자를 추종하지 못한 이유에는 질투와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우마이야라는 아랍인들 사이에서 한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그런 예언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자신이 아닌 무함마드에게 내려지자 몹시 질투가 났습니다. 이외에도 꾸라이시 부족이 무함마드를 추종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심판의 날에 있을 부활과 지옥의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행과 죄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죽이고 약탈하고 간음하고도 자기 우상에게 뇌물을 주거나 재물을 바쳐서 달랜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허용된다라고 생각했죠. 반면 무함마드는 창조주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판의 날에 그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들의 행위에 따른 업적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헤집고 들어가 공포와 고통을 유발하는 힘이 담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꾸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가 들릴 때 그날 인간들은 모두에게서 도주하나니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스스로의 일에만 열중하노라. 일부는 얼굴이 빛나며 웃음 짓고 기뻐할 것이나 일부는 얼굴이 먼지로 쌓여지며 어둠이 그를 감싸니라. 그러함이 오만한 불신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꾸라이시 부족은 현세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현실에서 그 축복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을 전혀 믿지 않았으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참을성도 없었습니다. 아랍인들은 내세와 그 심판에 관한 생각에 대해 줄곧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보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이의 관 속에 사자의 서와 함께 심판을 받는 장면과 회개하고 벌을 받는 장면을 그려 넣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인들도 선과 악의 투쟁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랍인들은 앞서 언급한 종교인들과 상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였음에도 내세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그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 감지했습니다. 현세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선이든 악이든 바로 자기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세에서의 자기 행동의 결과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시작할 때부터 주로 내세에 관한 경고와 위협과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 가문간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고 무슬림들을 봉쇄하기 위해 맺은 동맹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메카의 한 언덕에서 적극 공격에 대비하여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으므로 일용품이 모자랐고 굶주린 배를 채울 양식마저 충분치 못했습니다. 특히 성월 동안에는 아랍인들이 메카에 순례를 오기 때문에 모든 적대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월을 제외하고는 무함마드나 무슬림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들에게 다가가 알라 하나님의 종교로 초대하고 임박한 벌을 경고하며 천국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순례객들은 무함마드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이 벌이는 불매운동과 무함마드가 자신의 명분을 위해 굳건히 참아내는 인내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나머지 그의 명분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불라합처럼 감정이 메마른 것은 아니었죠. 꾸라이시 부족이 무슬림들을 오랫동안 봉쇄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자
메카인들은 그들이 느끼는 비참한 고통에 대해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히샴은 고난에 처한 무슬림들을 가장 동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낙타에 양식을 싣고 무슬림들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낙타를 몰아넣은 후 낙타의 고삐를 푼 다음 무슬림 지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무함마드와 교우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히샴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주하이르에게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불매운동을 무효화하기로 동의했으며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부자흐은 동맹은 신성함으로 위반할 수 없다며 불매운동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히샴뿐만 아니라 자마, 아부바크타리, 무트암 등이 주하이르의 제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나오자 아부자흐도 반대해봤자 이로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무트암은 까바 신전 벽에 걸린 동맹서를 찢어버리려고 일어났습니다. 그 동맹이 적힌 조각은 이미 비스밀라,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만 남겨놓고 벌레들이 다 갉아먹은 상태였어요. 마침내 무함마드와 교우들은 고립지역에서 나와 메카를 배회하고 평상시처럼 구매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들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은 계속 남아있었고 양측은 언젠가 상대방을 제압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와 그 추종자들은 자기 부족들과 전체 인류를 영적 구원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끼칠수록 더욱 그들을 사랑했으며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바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언자 시절 초기에 메카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부활과 심판의 날의 진실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험과 경고를 계속 반복하는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계시의 공격 때문에 마침내 무함마드와 메카인들 사이에 처절한 전쟁의 불길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위적 종교들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살람 알레이쿰.